한 해가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시간들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생각하면서 우리 날씨도 추워지고 있는데 주변의 이웃들을 우리가 많이 돌아보고 또 우리 성도분들을 많이 돌아보면서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또 시작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한 해 11월을 또 잘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해 가운데 이렇게 속상할 일들이 있거나 또 속상하게 해드린 일이 있거나 또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좀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될 필요들이 있겠죠. 신경을 못 쓴 일들이 있거나 그래서 참 그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쉬운 게 아닌가. 하루에 집중한다는 게 과거의 삶은 우리가 중요하지 않고 당연히 중요하지만 앞을 가기 위해서 오늘에 충실해야 되는데 과거의 것들로 우리가 오늘을 충실하지 못하게 살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오늘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우리는 오늘을 너무 쉽게 여길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또 감사로 충만한 시간들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야 될 일인데 그날이 그날이지 그날 새로운 날이야 이러면서 우리가 너무 하루를 쉽게 생각하고 쉽게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그래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공동체가 그토록 중요한 것은 서로를 깨워주고 서로를 이렇게 함께 이렇게 과 같은 진리 안에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하루의 삶 가운데 승리하도록 또 이렇게 함께 서로를 이렇게 이끌고 또는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 알고 있는 내용 또 알고 있거나 또는 당연한 것이라 여겼던 것들이 삶 속에서는 전혀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싶은 거죠.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들처럼 알면 뭐 할까는 얘기죠. 사탄도 마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한 거 다 알고 있다. 문제는 살아내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행함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죠. 아픈 사람이 뻔히 있는데 아유 아프겠네 하고 말 한마디만 하는 그걸로만 끝날 일이냐.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또는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사랑을 베풀고 모든 일들이 진짜 믿음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이신칭이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완전케 되어지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욱더 삶 속에서 믿음을 증명해 내가는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또 더욱더 공동체가 왜 그렇게 필요한지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삶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미미하게 나타나는 또 전혀 실천이 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그렇게 돌아보는 시간들 되어지길 바라고요. 반성되어지는 그래서 한 해를 다시 시작할 때 있어서 한 해를 어떻게 한 해를 어떻게 보내고 한 해를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 내가 지나온 한 해 동안 무엇이 문제였는가. 무엇이 내가 부족했던 것인가. 이렇게 성찰하면서 정말 내년에는 이와 같은 삶이 다시는 또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고민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다시 결단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한 해를 또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신자들이 신앙이 아니죠. 정말 어떤 목사님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묵은 닭들이다 해서 묵은 닭들은 달걀을 못 낳는다. 그래서 뭐 여러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정말 뭐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조차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정말 뼈를 깎는 마음들로 우리 스스로를 다시 말씀 앞에서 다시금 해석되어지고 다시금 굴복되어지면서 우리가 그것처럼 정상적으로는 쉽지 않은 지금까지 오던 길로는 묵은 닭으로 살던 삶에서는 달걀을 못 낳겠죠. 근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정말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처럼 나를 비워서 나를 굴복시켜서 정말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열매가 또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 가운데 또 우리가 지금 함께 준비되어지는 바가 갑작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워낙 뭐 옛날부터 하던 부분이긴 하지만 또 갑작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모습 속에서 총동원 주일이 갑자기 돼버린 상황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원래 계속적으로 해왔던 일인데 이제 안 하던 거를 갑자기 하려니까 또 이건 웬 건가 막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는 상황인데 오늘 분명한 것은 분명하게 침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는 바 가운데 이처럼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만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 맥락 속에서는 그건 단순히 말씀을 지키는 자라만이 천국에 가는 것 마땅한 부분이지만 또한 우리가 생각해보게 되어질 때는 그 맥락 속에는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나와 있습니까? 이와 같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 그대로 그 이후에 나온 말씀이란 얘기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처럼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일은 마땅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생명을 못 낳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그 열매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간절하게
열매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사모한다면 우리 가운데 그처럼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는 또 생명을 잉태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또한 그렇게 열매 맺게 하시는 믿음들로 우리 가운데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동원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열매로 그분 앞에서 준비되어지는 삶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19절의 말씀 그대로 정말 이게 침례 요한도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도끼가 그 나무에 걸려 있다라고 정말 찍혀서 버려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나의 믿음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느냐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니라 정말 그 말씀 앞에서 정말 내가 그분 앞에서 설 준비가 되어져 가고 또 그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나를 굴복시키고 내가 부족한 게 없는 것인지를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초신자가 아니고 주님 앞에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았다 할 때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 하는 그런 간절한 중심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와 같은 시간들 가운데 우리 추수감사주일이면서 또는 총동원주의를 우리가 맞이할 때 그만큼 어떤 행사적인 어떤 갑자기 일어난 일로만 우리가 치부하고 그냥 대충 그냥 지나가는 거지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이제 3, 4일밖에 안 남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이 한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다시금 오늘에 충실하고 또 그날에 충실하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에 다한 모습으로 잘 준비가 되어지는 시간들 함께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는 와중 가운데 우리 지난 시간 못 본 그 영상이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그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다음을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드레아 윌리엄스 분께서 그 영국이 이렇게 그 찬란했던 영국이 얼마나 이렇게 지금 변해져 버린 것인지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린 건지 이렇게 정말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한국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간절하게 전해주신 메시지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 보게 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네. Well, let me say this. I've been to Korea 3 times now, and I am passionate about your country. And what I think is really amazing in your country is so many incredible Christians that love the Lord Jesus Christ. And really a message I have for the Christians in South Korea is that they must speak very vocally about their faith, but also all the truths that flow from that, what it means to follow the Lord Jesus Christ in the public space, what it means to live the way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now what we have seen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strength of the gay lobby in the public space, but also within the churches, this arises not because it's just new, but because decades ago, many years ago, the church stayed silent
on the issue of sexual ethics. The church stayed silent on teaching that we're, Genesis 1, that we're made in the image of God, male and female, that sexual expression is between one man and one woman for life in that union. We failed to really speak it clearly and to keep on speaking it clearly. And as a result of that, as a result of sexual immorality creeping into society and therefore into the church, both around extramarital or sex outside of a marriage, and then just generally, what this then led to is a sense in which the homosexual lobby was able to come in and say, this is who we are, this is what we want, it's innate to our dignity. But the church had not spoken on the issue of what the place for sexual expression was, and as a result of that, we lost a clear sound in society. 네, 보시는 부분대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지는 상황들 가운데 이처럼 악한 것을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침묵이 얼마나 우리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이 대한민국 사회를 이렇게 파멸시켜 가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지난 시간 이렇게 무슬림들뿐만 아니라 이슬람의 영들과 그리고 동성애의 이런 일으키는 악한 영들과 수많은 사상들의 그 영들이 이 나라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던 그들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소리내지 않을 때 우리가 그게 학교의 현장이든 또는 가정이든 아니면 일터든 또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그걸 눈 감고 저러다 말겠지 하면서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세상이 그렇처럼 이 사단의 악한 영들이 모든 것을 잠식하고 그렇게 모든 것에 악한 뿌리들을 내리면서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되어졌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동성애에 대한 그리고 그런 타락과 또 혼인 이런 결혼 외에 그런 성관계와 또는 그 외에 이런 성관계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타락하게 되어지는 음란이 판을 치는 세상들이 도래하게 되어졌고 이런 무슬림들의 이슬람의 이와 같은 것 가운데 완전히 세상이 그 영국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되지가 못하고 이제 이슬람 국가가 되어가는 상황의 길목에 있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하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저렇게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싫어하는 삶으로 우리가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어디에서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그냥 무턱대고 싸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잘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게 되어지는 또 지혜롭게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예로 함께 보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벨상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께서 노벨상을 수상하신 상황들 속에서 그 삼촌이라고 하시는 한충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돌팔매를 각오하고 조카에게 그 한강이라고 하는 누구에게 조카에게 이제 쓴 편지가 이렇게 월간 조선에 2024년 11월 10일 전문으로 기사가 이렇게 나게 되어졌던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카에 대한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것이 얼마나 악영향이 되어지고 있고 또 너무나 사랑하는 조카에게 지혜롭게 그리고 아주 풍성하게 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이 이렇게 신문기사 또는 내용에 있는데 이게 누구신 줄 아세요? 모르겠지. 저희 지방의 목사님이세요. 저희 지방에.
어디서? 네? 맛이 있더라. 네, 저희 그래서 신문 기사 좀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충 그 요약을 보니까 좀 이상하고. 네. 그래서 조카에게 보내는 돌팔매를 각오하고 쓴 조카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해서 이렇게 한충원 목사님 저희 지방에 뭐 이런 거 자랑 안 하면 어떤 때 자랑을 해야 됩니까? 네, 이렇게 아닌 건 아니다라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좋은 거는 좋은 거고 또 훌륭한 부분은 훌륭한 부분대로 칭찬해주고 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기를 그리고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그들을 위로해주는 글들을 작품들을 냈으면 하는 마음들을 이렇게 잘 전달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의 목사님이시기도 한 상황에 정말 너무나 귀하신 분인데 이렇게 뭐 뒤에 이렇게 12포인트로 어린용으로 갖다 놓고 또 10포인트짜리로 해서도 또 출력을 해놓고 하는 거니까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자세한 부분들을 이렇게 기사로 보시면 좋은데 이렇게 또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준비를 해 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대표적인 예로 인해서 이 시대 가운데 처참하게 이처럼 너무나 피비린내 나는 한국의 그 근대사의 그와 같은 여러 모습들에 있어서 너무나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룬 부분들로 한강 작가에 대해서 자기 조카에 대해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이런 비참한 전쟁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한쪽에만 그렇게 치우쳐서 얘기를 하게 되어질 때 이렇게 노벨상을 받든 부초상을 받든 뭐 이런 다른 상들을 받을 때 다 혜택 보지 않냐. 그리고 많은 이들이 또 그걸 가지고 또 해외 연수도 다니게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을 누리며 살고 있지 않느냐. 자본주의가 없이 지금 공산주의가 만약에 이 땅에 그 모든 세력들을 잠식을 했다면 우리가 그런 자유롭게 소설을 쓸 수도 없는 세상이 되어지는데 그 세상 안에서 이 지금의 정권들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을 너무나 그렇게 비판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얘기로만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얼마나 이렇게 작가로서는 옳지 않은 방향에 대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외적으로는 이렇게 대표적인 예로 인해서 분별력이 약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이 소설은 읽혀지면 안 될 일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옛말에 결혼한 언니 집에도 결혼한 언니 집에 미혼인 딸이 그 집에 거하지도 못하게 옛날에도 그렇게 하게 되어진 게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빌미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옛날에도 그렇게 왕래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게 되어진 일들이 되어지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 세상의 기준조차도 채우지 못하는 너무나 아무리 작품이라고 해도 이런 것들이 되어질 때 근친상간이나 또는 수간행위나 심지어 인육을 먹는 행위조차도 시적으로 또는 서정적인 문제로 미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작품으로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여긴다. 그래서 작가이면 최소한 기본적인 선을 지키고 반윤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기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이걸 오히려 책을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근대사 내지는 너무나 많은 그 아픔이 있는 사람들로만 중심으로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가운데 당연히 어떤 자본주의의 돈이 또는 부유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 병들게 만들고 가는 것 같고 이 세상을 다 그렇게 착취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질 때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한쪽에만 너무 치우친 나머지 이렇게 서로 하나 되려고 하기보다는 서로를 없애야만 이 나라가 또는 우리나라가 사는 것처럼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 차세대들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왜냐? 왜 그렇습니까? 여기 진영은 여기 진영대로, 보수라고 하는 진영들은 보수의 진영대로 그걸 지키려고 다음 세대들, 차세대들을 그렇게 또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려고 노력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또 어떤 진보라고 하는 곳은 또 그런 다음 세대들을 키워나가면서 서로 싸움 붙이는 일 가운데 여전히 차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어른들의 그와 같은 모습 안에서 어른들이 그렇게 치우쳐 있는 부분 안에서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한번 책으로 내면은 못해도 A4의 용지로 한 10매 이상 가까이 되어지는 양이 많은 부분이에요. 하여튼 근데 너무나 정리를 잘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책을 이 내용을 한 번만이라도 봐도 역사의식,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사상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현장들 또 여러 가지 아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을 정말 잘 정리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걸 책으로 만들어서 노벨상에 이렇게 수상한 조카에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좋은 평가의 내용 그리고 좋은 취지의 내용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달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 아주 잘 이렇게 써주신 내용들이라서 적극적으로 추천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회 행복이 넘치는 교회에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 하고 계시는 그리고 미네스터 사모님과 함께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귀한지 어디서부터 하세요? 여기 대전에 대전? 네네 내일 지방에 가면은 뵐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그래서 저희 지방에 뭐 기독교 한국 침례 안에서도 그렇지만 저희 지방에서 이런 귀하신 분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랑 겸 또 우리 차세대들에게 꼭 한번 읽혀야 되는 또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리고 또 어른 세대들도 한번 보시고 역사를 그리고 우리가 왜 그렇게 나눠지고 분열되고 싸우고 있는지 필요 없는 시간들 필요 없는 것들로 서로 이렇게 얼마나 인생을 빼앗기고 있는지 다시금 회복되면서 또 이렇게 형님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치열하게 또 그렇게 형님이 괴롭히면서 하던 내용들도 이렇게 들어져 있거든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형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가정이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져 버린 상황들. 그래서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어려운 또 가정 안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되어진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대가지구를 하고 계셨던 모습들 많이 도전을 받으실 부분도 있고 나중에는 그 끝에는 조카에게 또 다시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전하는 그렇게 이분을 만나지 못하면 그런 그 모든 노벨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또 조카를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주시는 부분들이 너무나 귀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다음으로 우리 함께 본론으로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바, 우리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가? 자, 그래서 우리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입장과 제가 나중에 와서 보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게 되어져 버렸는가를 또 우리 안에 이 괴리가 해결돼야지 될 문제인데, 우리 안에서조차 괴리가 해결되지 않는 채 자꾸 뭔가 열심을 내면서 많은 걸 뭐 이렇게 성과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또는 뭐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진 않았겠지만 거기에 우리가 집중할 때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안의 괴리부터 먼저 해결되어져야 이 다른 부분들까지 온전하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저도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뭐 이렇게 주변에서 들려오는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게 되어질 때도 그런 부분들이 정말 너무나 쉽게 들어오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표적인 부분들 속에서 이렇게 외국에서 생활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현재 상황들을 인지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인데, 가까운 아이가 그렇게 외국에서 이렇게 우리는 그런 걸 별로 잘 겪어보질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외국에서는 이렇게 저기를 어떤 사람들이죠? 그렇게 가사 도우미들을 이렇게 집에다가 싸니까, 뭐 이렇게 인건비가 싸니까 이렇게 들여서 가사를 맡기게 되어지는 상황들인데, 그렇게 뭐 신앙생활을 1~2년 하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인데, 거의 뭐 가사 도우미,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죠. 현지 사람이고, 그렇게 뭐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어떤 비인격적인 어떤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상황들 가운데,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 거 아는데, 그리스도인인 거 아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근데 평상시에는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는 분이란 얘기죠. 근데 삶 속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심각한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너무나 쉽게 그렇게 비인격적인 어떤 행동들을 보이게 되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오히려 예수를 안 믿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어지는 상황들,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외에도 뭐 우리 가까운 곳에서도 이렇게 가정 안에서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또는 서로 부부끼리 정말 용서 못하고, 또는 하나 되지 못하고, 부터 시작해서 우리 송문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고, 주변에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오히려 믿는 사람이 더한 상황들이, 보험을 하든 차를 사든 이런 부분들 가운데 오히려 믿는 사람이 더하다.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라도 더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물건을 팔려고, 고객을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하는데, 오히려 믿는 사람은 믿는다고 막대하는, 또는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서슴없이 그렇게 행동하고, 또는 그렇게 상도덕을 무시한 채 그렇게 하는 모습들에 있어서 상처가 되어지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못 믿는 상황들. 장로님이셔요 그러면 장로님이 왜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지금 우리 안에서부터가 정말 내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영혼들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기는 한 건가? 우리 안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없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문제를 문제 삼는 일들이 우리가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니까 세월은 흘러가도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고 오히려 더 심각해져 가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제가 나중에 와서 보면 이 구절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지 우리가 이 무게를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다 아는 거잖아. 그리고 당연히 다 그렇게 믿고 사는 거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한 무게가 있는 말씀이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뭡니까? 이게 인간 세상에서 내 인간의 인본주의 가운데 있던 사람이 보면 다 아는 내용이잖아. 그게 새로운 거야?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게 신본주의로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질 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질 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완전히 다른 말씀이라는 얘기죠. 누구의 입장에서 보냐? 내가 필요해서 보는 거랑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내가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질 때 어떤 말씀이냐는 얘기죠. 극명하게 괴리가 나타나는데 어떤 괴리가 나타납니까?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34절을 우리 보면 새 계명 이건 모든 성경을 하나로 압축한 성경 66권을 하나로 만들어 봐야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가운데 가장 최고의 명령이 바로 이 명령이지 않습니까? 새 계명이죠. 모든 율법보다 그 모든 율법을 완성되어지는 율법. 그래서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얘기죠. 그냥 여기에 그냥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만 끝났다면 그런가 보다 그런 얘기 하는데 여기에 말씀에는 분명하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어마어마하게 몇천만 명, 몇백만 명이 있는 것보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주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서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수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제자를 원하고 계시고 이 제자의 조건은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첫 번째, 차별 없는 사랑. 그렇죠? 죄인이 됐든 창녀가 됐든 또는 정말 베드로가처럼 정말 그걸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구구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부터 시작해서 배반한 베드로뿐만 아니라 하여튼 차별이 없이 창녀가 됐든 매국노가 됐든 그 누구를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상대하시고 그들에게 그대로 베푸신 사랑이었죠. 자, 두 번째로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잖아요. 뭔가 그에게 바라는 게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렇게 해줘야 돼? 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조건 없이 그렇게 가난한 자들, 또 병든 자들, 그리고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 그 누구에 상관없이 그들에게 뭔가 기대하거나 뭔가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 뭘 해줘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거기에다가 조건을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모든 일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만큼 뭔가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고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뭔가 끝까지 요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사랑과 전쟁 그 부분을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보게 됐는데 328회 막 이렇게 막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뭘 좀 하나 더 보려고 하다가 그 제목이었어요. 철부지 없는 남편?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뭐 10살 가까이 차이 나는 이제 그 아내가 그렇게 더 많은 상황 가운데 남편이 대학생이야. 사고 쳐가지고 결혼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같이 살게 되어졌는데 그 철없는 남편을 두고서 이거를 애 하나 더 키우는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어떤 그런 내용들이 보다가 끊겨버렸어.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더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려고 했더니 막 328회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더 찾아야 되는지 뭐 이랬는데 내용들이 다 뭐 그런 내용이죠. 서로 용서 못해가지고 서로 이해 못해서 부부끼리 갈라지고 나눠지고 서로 원수 맺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바라고 원하고 어떤 세상 남편들 정도는 해줘야 되고 뭐 막 여러 가지. 그래서 되어지는 모습. 그리고 또한 그처럼 그와 같은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세 번째 어떤 사랑입니까?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자기를 죽이는 자들까지도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그처럼 사랑을 베푸신 그 사랑처럼 이 부분이 그런 사랑,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란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본주의적으로 내가 배우고 내가 그동안 평생 동안 알고 있던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정말 뭐 이렇게 막 요즘은 뭐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지금 무서운 시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그냥 뭐 처음부터 그렇게 거부를 하고 그렇게 싫어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스토킹을 하더니만 집에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뭐 거기 엄마 아빠까지 말 그대로 왜 죽이냐는 얘기예요. 뭐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조차까지도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상황들. 자, 그래서 이처럼 이 말씀 한 절조차도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얘기. 그래서 첫 번째적으로 이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정말 그토록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내가 죽어야 그것이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내 경험과 내 체험들, 내가 배운 이 세상의 그와 같은 것으로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가 없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되 그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 같은 영혼을 구원하신 그 사랑처럼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를 그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 또 우리의 학교 현장에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또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너도 그처럼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도록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몸부림치기보다는 인본주의적인 생각들과 이 세상에서 배운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많은 경우들 우리 주변에 사랑과 전쟁 시즌 3를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가 쓰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가 이처럼 사랑과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기에 우리가 힘쓸 때 우리 안에 먼저 괴리가 해결되어지며 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서부터가 얼마나 내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이렇게 진리 가운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신앙은 이제 진리 안에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진리의 신앙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진리의 신앙은 말 그대로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게 감정 따라 느낌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감정 따라 느낌 따라. 그래서 오늘 복음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이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 함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누구도 본 적이 없고 만진 적이 없죠.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지만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는데 사는 세계가 완전히 다른데 우리가 그분과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 수 있겠어요. 다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그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바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이 말씀들을 말 그대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한 번에 아멘으로 믿을 수 있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못 믿을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것이 사실이 되어질 때 모든 성경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다 살아계신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좋으면 오늘 하나님이 너무나 나를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 오늘 은혜를 너무너무 오늘 귀하게 은혜를 받았어. 근데 남편이 또는 아내가 또는 내 자식이 아니면 회사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발생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는 거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야? 이러면서 널뛰기 신앙이 되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널뛰는 신앙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은혜를 찾아다니고 은혜를 구하러 다니고 뭐 여러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진리 안에서 내 느낌이나 또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내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창조주 나의 창조주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역사고 사실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내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그 진리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그 진리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흔들림이 없는 나무, 흔들림이 없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나무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와 같은 아름다운 향기를 내어지는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내는 그런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낌 따라 감정 따라 어떤 내가 필요한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통해서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인생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전능하신 이분과 함께하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 길로 우리가 함께 달려가는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풍성한 인생을 우리가 또 경험하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의 문제라기보다 또는 내 가정의 문제라기보다
바로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깊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나를 바꿔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그런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부터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며 또한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속에서 정말 나를 온전히 갈아엎어 주시고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정말 문제를 남에게 찾지 않고 나에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말씀 앞에서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감정 따라 느낌 따라 사는 삶이 아닌 정말 진리 안에서 정말 승부를 볼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앞에 심판날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씨름하는 나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이 추수감사주일 또한 이렇게 총동원 주일 가운데 주님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애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